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합하여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또한 오늘 함께 봉독한 10장 11절부터 이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언제 더 조심해야 되고 언제 정신 차려야 되는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직장에서 승진할 때, 교회가 부흥할 때, 또한 가정이 수입이 줄다가 남편이 좀 무엇인가 일이 잘 되어서 수입이 늘어날 때, 무엇인가 잘 될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선줄로 압니다. 바로 그 선줄로 알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는 그가 떠나 있는 동안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리더가 딱 중심을 잡고 있을 때는 그래도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이 고린도 교회 자리를 비우고 있을 때 바로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로서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가 다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지금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누렸던 축복의 순간들을 회고합니다. 다시금 생각해요. 이 출애굽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구름 아래 있었습니다. 구름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구름 아래.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자,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자 구름 아래 두십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까지 옮기시면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들은 또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느 민족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 봤겠습니까? 한 민족도, 어느 한 민족도 바다 한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바다 한가운데로 통과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통과해서 홍해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할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전에 있었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계획하시면, 모든 목적을 정하시면 홍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경험을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받은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로 자기 집의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의 탈출에 나온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며 다 침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광야를 지나면서 신령한 물과 신령한 음식을 마셨고 먹었습니다. 바울은 그 신령한 음료를 제공했던 반석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광야 교회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생수를 공급받은 것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었어요. 반전.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멸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구원받았다는데 멸망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수의 백성들을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의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역사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표준이 되길 원했어요. 다시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던 과거의 경험이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진리를 알리기를 원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전달받아 시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앞뒤가 똑같은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는 그 약속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구원의 시작. 여러분 분명히 한번 들으세요. 구원의 시작이 있어요. 구원의 완성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오직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시작된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서도 벌어졌느냐? 바로 바울이 심우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침례를 통해 침례를 받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건지신 백성임을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성찬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었어요. 자신만만하게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넘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체험하고도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했던 것과 같은 그런 위기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바로 4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인가?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출애굽기 32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바울의 심정처럼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은 누구이기에, 그리고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기에, 누구에게 번제를 드린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뛰놀았다는 말씀입니다. 뛰놀았다, 뛰놀더라. 이런 말씀이 무엇인가? 성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뛰놀더라. 이 말씀에 성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성적인 향연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우상 숭배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영지주의 영향으로 육신적인 것은, 이 육체는 영혼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성령을 체험했고 또한 침례받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착각하는 그 생각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음란한 성적인 향연이 따르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사와 마찬가지로 그 잔치자리에서 꺼리낌 없이 참여하고 그 이방 백성들과 함께 뒹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4절과 20절을 따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리고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실 우상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물건입니다. 나무로 만들고 돌을 깎아서 만들고 물건을 깎아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목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무엇이 작용하고 있느냐? 지금 20절 말씀에서 귀신이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귀신이 작용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사람들이 거짓 신들에게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도록, 섬기도록 영향력을 끼치는데,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귀신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귀신의 영향력에 빠지지 말고 그 영향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신 영향력에 있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계하신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딱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만몬입니다. 만몬. 한마디로 말해서 돈입니다. 돈. 사람들이 말하죠.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사람도 죽일 수 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해요. 바로 그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날에도 만몬신이 주관하지만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도 만몬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만몬, 이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재물이 바로 원어로 만몬입니다. 만몬. 이 만몬은 풍요에 대한 숭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좀 기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주는 데를 선호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돈 많이 벌기를 다 원하고요. 내 남편이 돈 많이 벌어와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또한 좋은 것을 다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엇 갖고 사람에게 유혹합니까? 만몬, 돈 갖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돈 때문에, 형제들이 유산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싸웠어요? 무엇 때문에 살인합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생명을 경히 여기고 부모님도 서슴없이 죽이는 자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누가 즐거워할 일이에요? 마귀, 귀신이 즐거워할 일입니다. 바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배경에서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벌어진 성행위들도 풍요와 다산에 대한 기원이라는 점에서, 제사라는 점에서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세상에서의 풍요를 더 숭배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또한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것과 한번 생각해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요? 예배 드리는 주일 성수보다 나가서 돈 더 벌어오는 일에 더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만 봐주세요. 제가 좀 돈을 더 벌고 하나님께 11조 더 많이 바칠 테니까 한 눈 감고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주일 성수를 빼먹는 기존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물질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은 목사인 저로부터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유념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지극한 우상 숭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 위험에 맞서서 놓치지 말아야 할 믿는 자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어디에서든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귀신이 아니면 마귀가 아무리 이 세상의 전 재산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던지고 주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우상들은 눈에 너무 잘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귀신이 만든 우상 단지들은 사람들의 눈에 너무 잘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고 섬깁니다. 성경은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풍요해지려는 탐심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원인은 음행이었습니다. 음행.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여기 음행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모압이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에 이 모압의 여인들이 되게 아름다웠나 봐요. 이 모압의 여인들과 집단 행음에 빠집니다. 신약 성경은 이 사건을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명했던 주술사 발람의 계획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은, 귀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꼴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 가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도록 덫과 걸림돌을 놓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이라는 덫입니다. 이 음행이라는 덫,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행이라는 덫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걸리는지 몰라요. 우리들도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만 그랬지. 아닙니다. 우리들도 빠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 신전에서 벌여지는 행음의 유혹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문화예요. 많은 사람들이 벌거벗고 대낮에 아니면 밤에 그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함께 다산의 신에게
행음하는 모습을 통하여 제사 드린다고 하니 유혹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유혹에 빠진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빠져나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현대 사회에도 음란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전 세계 가운데 음란이 판치는지 몰라요. 음행으로 갈 수 있는 유혹 앞에 무방비 상태로 사람들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한 믿는 자들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신분하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신부는요, 신랑을 위해서 자신을 단장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장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남에게 함부로 내주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줍니까? 내 남편에게만 줍니다. 그게 바로 신부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음행의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더 발전돼서 주님까지 시험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누구를 시험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람을 시험해도 맞을 수 있고 그리고 절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하죠. 그래서 바울은요, 민수기에서 나오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삶의 기본적인 풍요들이 또한 필요들이 채워지면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갖게 되면 누구나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삶의 기본적인 풍요나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고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과 지도자에 대한 원망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을 탓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음을 불평했습니다. 그래도 마실 물이 간간히 있어서 살았는데 조금 얻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바로 하찮은 음식이라고 아주 하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웠고 그분의 영광을 싫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인생의 결핍의 순간을 맞이할 때,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이 맞냐?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맞냐? 우리는 의심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빌 때 소원을 들어주시면 기뻐하고 찬양하지만 결핍이 있을 때는 의심합니다. 이게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 안에 부족한 것을 보게 하며 시험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도 시험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유혹합니다. 아니, 감히 예수님을 사탄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여 받아줄 것이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히 거절하시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또한 의심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우리가 그 자세를 지니고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인생에서 나에게 십자가의 길이 허락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 문제를 지니고 살아야 하는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큰 문제를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와요? 당장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출애굽한 성도들이 지었던 죄, 주님을 시험하는 것, 주를 시험하는 죄를 바로 우리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시험하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춰야 할 믿는 자들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95편 6절부터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들어지는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 힘들어서 이를 악먹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무릎을 꿇는 진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가지 않는, 주님의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원인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랍니다. 원망이 무엇입니까? 원망은 어떤 일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했어요? 근데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바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마음에 생기는 감정, 바로 원망이라는 감정입니다. 원망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아주 쉽게 전염이 됩니다. 지금 어떤 바이러스들은요, 마스크를 끼고 마스크를 벗거나 끼거나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걸린답니다. 참 신기해요.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처럼 쉽게 전염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광야에서 원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던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인종들로부터 원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신의 말,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즉시 전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세우신 지도자를 향한 원망의 대열에 모두가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원망 불평으로 막 들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더더욱 지켜주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광경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맨 처음에 나올 때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했는데 나오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되고 며칠이 안 돼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하자 막 불만과 불평을 해대고 원망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완전히 반전된 얼굴의 모습이에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낸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망의 목소리가 아주 가득했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가득했어요. 지도자였던 바울의 리더십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원망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데, 과거든 지금이든 하나님은 안 계셨다 하면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으로 오늘을 살게 됩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묶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믿는 자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마찬가지, 예배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전기가 나갔는가 막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에만 몰두하게 되면 원망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인가?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돼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또한 끝까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원망은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모두가 죽겠다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면 습관처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5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누구에게 보인다고 하셨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나가는 자가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쉽게 남을 원망하고 싶을 때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것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세를 따라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이라는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찬에도 참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선줄로 과신하면 안 됩니다. 내가 됐다, 구원받은 백성이니 이만하면 됐다 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넘어져서 결국 다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다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다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역시 이 시대에 들끓고 있는 우상에게 얼마든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작된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세를 따라 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완성을 함께 볼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